사무엘상 27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음성으로 공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했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서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 은인을 입었다면 지방 서문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이 오늘날까지 유대 왕예에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날마다 화창한 이 가을 날씨처럼 그런 날들이 계속되는 게 아니죠. 때로는 우리가 이 어둠과 구름으로 가려질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존 버년 같은 경우는 믿음의 사람이 순례자의 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애쓰고 힘쓰면서 가는데, 어느 날 보면 그 긴 여행을 하다가 진흙탕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데, 그곳은 바로 절망의 구렁텅이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계속적으로 부르짖기 시작했는데, 이 돕는 자가 내려와서 그 진흙탕 구렁이에서 자기를 건지는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인생의 나그네 길을 살면서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다윗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목동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기름을 받은 후에 그가 이제 이 블레셋의 이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단숨에 죽이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러다 보니까 사울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놈이 이제는 내 자리를 취하는 것밖에는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다. 그래서 이 사울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죠. 위기의식을 느끼니까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이러면서 이제 다윗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거의 한 10여 년 동안 도망을 이제 광야에서 다니다가 다윗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의 미래는 없다. 이제는 내가 여기서 잘못하면 사울의 손에 어느 날 붙잡히면 죽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스스로 절망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굉장히 곤핍한 상태에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에 이제 옳은 대로 분별하고 판단해서 이 선택을 하면서 블레셋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국이지 않습니까? 그 땅을 점령하고 다스려야 될 이스라엘의 2대 왕이 지금 블레셋에 들어간다는 것은 얼마나 궁핍하면,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위기의식을 느꼈으면 적국인데도 불구하고 사울의 손에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사실 이 다윗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특별하게 스스로 사울 왕보다 높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힘든 거죠. 그래서 도망하다 내가 더 이상은 도망갈 길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스스로 자기에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결단하는 것을 우리가 1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다. 이제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살아나는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사울이 다시 나를 찾으려고 이스라엘 온 땅을 뒤지다 포기할 것이며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말이죠, 다른 사람의 말에도 좌지우지 되지만요, 가장 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메시지예요. 내가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가 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메시지를 가지면요, 부정적인 생각이 그 안에 자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좌절과 낭만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메시지의 부정적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나는 되는 것도 없고 남보다 잘난 것도 없고 외모로도 그렇고 내가 집으로부터 받은 것도 없고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봐야 되는 것이죠. 나의 나되게 한 것이 누구인가, 그리고 오늘날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누구인가, 나의 신분과 구원의를 가장 잘 알면서 인정하는 분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원리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주다 보면 부정적인 사고에 빠지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염려와 이 두려움을 주게 되고 그 생각 속에서 더 소망 없는 말을 내기 때문에 점점 자기의 영혼이 핍절해지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난 능력이 없다. 나는 지혜도 없다. 머리도 좋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요,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얼마나 뒤처진 사람인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론은요, 대부분 죽음으로 이렇게 결론을 맺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살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사울의 낯을 피해서 광야를 헤맸지만 다윗이 혈혈단신 혼자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를 따르는 자들이 600명이 됐다라고 말해요. 그럼 이 600명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아둘람굴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 안에 다윗에게 얼마나 충직스러운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피시자는 다윗에게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사울을 죽여버렸으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내 손으로 판단하고 내 손으로 죽일 수 있느냐?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여, 지금 이 기회다. 지금 이 기회에 당신이 죽여버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당신이 왕으로 등극하면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인 원수를 갚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때만 해도 다윗의 영혼이 민감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군핍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600명이라는 사람을 함께 피신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가족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으면 다윗이 스스로 자기에게 비관적인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적국으로 들어가는 이런 엄청난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환난 날에 부르짖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이 한숨을 이제 돌리고 이 약간의 이 시간, 이 여분이 생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사람이 너무 다급하고 너무 급하면요,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좀 한숨을 쉬고 약간의 여분이 생기면 그 틈 사이에 다른 생각을 이 사단이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조금 틈이 생긴 거예요. 조금 여유가 생긴 거예요. 한숨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할 때 하나님보다는 지금 자기의 신세를 바라보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처지에 죽기 일보 직전인데 그게 무슨 내게 소용이 있는가? 그러니까 현재 내가 스스로 살려면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블레셋으로 가는 것이 가장 상책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다윗이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배제하고 극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지금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 증거로 다윗은 오늘 이 사무엘상 27장에 기도했다는 성경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요, 그의 생각이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으로 일관됩니다. 내가 이러다가는 언젠가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의 삶이 스스로 극복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을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 25장 30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께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한 것만이 아니라요, 지금 이 다윗을 쫓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도 이 다윗이 다음에 왕이 될 것에 대해서 자기가 믿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24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도 분명히 안다. 너는 틀림없이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굳게 설 것이다. 세번 역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다윗을 쫓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생각 안에 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나는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나는 반드시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그 손에 죽을 바에는 블레셋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우리의 눈을 자신에게 고정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곤핍할 때 절대로 나를 비관적으로 바라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절망의 메시지를 절대 주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곤핍하고 그 곤고한 날에 이를 때 오히려 내게 다가오셔서 더 크게 말씀하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며 너의 보호자가 되며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오늘 또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구약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시편 50편 15절을 보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오히려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그 어둠에서 건져낼 것이다.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너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 너를 통해서 내가 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환난의 때입니까? 곤고한 날입니까? 지금 핍박과 이 억울한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인생이 풀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고 앞이 탁 막힌 것 같은 이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반드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오늘 또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세요. 그분이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비관적으로 생각하게 이끌지 않으세요. 반드시 피할 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관적인 생각은요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3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정탐꾼 중에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그 사람들을 보니까 내 필인 것 같고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지 내가 메뚜기처럼 생각이 들더라. 그런데 그들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볼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이 안 되는 거야. 약속의 땅이지만 이건 우리가 먹을 수 없고 다스릴 수 없는, 점령할 수 없는, 넘볼 수 없는 땅이야. 이렇게 스스로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다윗이 이 골리앗을 쳐 죽일 때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주잖아요. 너는 창과 방패를 들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사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과 방패를 들고 나간 것이 아니라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이때만 해도 다윗은요 사신 여호와를 경험했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근데 자기 메시지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런 기억이 전혀 없는 거예요.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이런 두려움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조금만 돌아서서 생각해 보면 광야에서 피신할 때 600명과 함께 피신하도록 하셨고 먹고 살도록 도우셨지 않습니까? 심지어는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지금 당장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성을 가진 오늘의 나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묵힐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장래도 지키신다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보다 훨씬 다른 방향으로 풀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조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이요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블레셋의 왕 이 아기스를 만날 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은 것을 기억한다면 내가 왕의 궁전에서 왕과 어떻게 감히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성읍 하나를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인 다윗이 자기의 적국 이 블레셋 왕의 종이 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일시적인 거야. 사울이 나를 찾지 않고 어떤 시간이 되면 난 반드시 나갈 거야. 그렇지만 내가 이 블레셋 이 적국에서 내가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붙어 살려면 이렇게 당신 앞에 내 마음 중심을 가리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 굉장히 합리적이죠? 합당한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번복되고 시간이 지나면요 자기가 정말 그런 사람처럼 생각이 돼요. 그 메시지가 자꾸 자기를 동화시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아기스 왕의 종이다. 이 메시지가 계속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을 자꾸 때리는 거예요. 처음엔 갈등이라는데 나중에는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요 어둠으로 빠지게 하는 것을 순간에 빠지게 안 씁니다. 서서히 잠식시키는 거예요. 조금씩 나도 모르게. 이게 뭘 보면 아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지금 더 갈수록 친밀해지는가 더 멀어지는가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은 무엇일까?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멈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도를 1시간씩 하던 사람이 50분, 40분, 30분, 20분 나중에는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면 편찮아요. 피곤할 때 기도하는 것보다 그냥 누워서 자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이게 어둠의 역사예요. 다윗은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과 권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어떻게 세울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일시적인 쾌락인 것이죠. 근데 이게 지금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에 들어간 후에 어떤 사람에 의해서 소문이 돌아갑니다. 사울 왕에게. 그러니까 사울이 더 이상 찾지 않아요. 그리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생각할 때 야, 내 생각이 진짜 기가 막히다. 진족에 이럴 걸. 그 수년 동안 왜 이렇게 도망 다녔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멀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에 들어가서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날 적응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그의 참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갈수록 태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기스에게 종이 되겠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다윗이 하루하루 일상을 거의 보고하다시피 해요. 하나님은 다윗이 블레셋에 들어가서 그들의 그 수하에서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싸워서 승리하도록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이건 결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다윗은 일시적인 이 안정감,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데 5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서 간청하였다. 임금님이 나를 좋게 보신다면 지방 성읍들 가운데서 하나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종이 어떻게 감히 임금님과 함께 임금님이 계시는 도성에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번역 성경이에요. 여기서 간청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내가 바라건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내가 간절히 청하건대 이것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 간청하는 것은 아기스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안전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 왕을 높이면서 스스로 자신이 당신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압해야 될 사람 앞에 오히려 굴복당하는, 어떻게 보면 아마 속으로는 그럴 거예요. 내가 너무 비참하다. 내가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나와 그리고 이 한 600여 명과 가족이 살아나려면 어쩔 수 없어. 이건 일시적인 거야. 이런 메시지를 수없이 줬을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이 참된 신분과 권위를 내려놓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거룩한 영성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일시적인 타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우선은 사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사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고 시간이 지나면요, 자신이 마치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변질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일제치하에 있을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순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건 문화야. 그리고 이 일제 치하가 언젠가는 끝날 건데 그때는 내가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 섬기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나중에 2차 대전이 딱 끝나면서 이제 자유세상에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많은 핍박과 이 고통과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순교한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는요, 이 해방이 굉장히 자유였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을 거예요. 이 위기 가운데 참 내가 보잘것없는 믿음이지만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 나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셔서 오늘날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일시적으로 이건 문화로 받아들였고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은요, 해방되면서부터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위축됐을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1년만 더 참을 걸, 좀 더 견딜 걸,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정말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 쪽팔려서 못 가는 거예요. 왜? 남들이 다 아니까. 근데 특별히 그 중에 임직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로나 목회자나 권사나 집사나 이런 직임을 가진 분들이 신사참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 잘 나갈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못 나가나요? 왜?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할까 봐. 예를 들어서 그래서 부산 사람이 서울로 갔어요. 아무도 모르죠. 여러분, 교회에 적으로 옮길 때 자기 신분을 다 상세하게 보고하나요? 나는 신사참배하고 부끄러운 사람이, 이런 얘기 안 하죠. 어떻게 보면 신분을 세탁하듯이 간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아니 글쎄 말이지, 그 일제시대 때 참 믿음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장로가 신사참배하고
그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주 얼마나 당당했는지 몰라. 이런 얘기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했어요. 그러면 스스로 위축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믿음을 유지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비아냥되고 돌팔매질 할 거 아니거든요. 근데 스스로 위축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답지 살지 못하면요, 스스로 위축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자꾸 자기를 이중적인 사람으로 변질시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것 같고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 같지만 자기 내면에 수없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런 갑옷을 입을 수 있을까? 내가 언제까지 이런 가면을 쓰고 살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서 믿음이 무너져 내려갑니다. 자기의 신분과 권위를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지만 오히려 그때가 여호와를 찾을 때고 만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당당해야 돼요. 떳떳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8절로 10절에 보면요, 그가 그술 사람과 이 가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고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주지 않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짐승들과 이 옷 같은 것을, 수확물을 가지고, 사실은 다윗이 자기 성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기스 왕 앞으로 와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 이전에 자기가 가서 아기스 왕에게 보고하고 싶은 거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의 위기를 당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스는 을에 그대들이 오늘은 어디를 습격하였소? 하고 묻고, 그럴 때마다 다윗은 유다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또 겐족 속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하는 식으로 대답을 하곤 하였다. 이게 뭔지 아세요? 남쪽 지역은요, 유다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기스가 생각할 때는 유다가 가서 자기 동족을 살해하고 오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정확한 지명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남쪽 지역이라고만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속이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기스 왕을 속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원래 누구냐면요, 블레셋 사람들과는 악역이 없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적들을 섬멸하면서도 아기스 왕에게는 마치 유다 사람들을 가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말을 안 해요. 그냥 어정쩡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결국 자기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힘들지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 세월이 길지 않아요. 몇십 년이 아니고 16개월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윗이 잃어버린 게 많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긴밀한 소통을 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 침체와 함께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시편에 보면요, 다윗이 쓴 그 시를 보면요, 여호와를 얼마나 찬양하는지 몰라요. 심지어는요,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잖아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막 이렇게 막 자기 일을 막 명령을 해요. 그러던 다윗이 노래가 없어요. 흥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7편 4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내가 어찌 이방 땅에서 여호와를 노래할까? 왜 할 수 없습니까? 여호와가 함께 하셨고 내 편이시고 나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셨고 이 여호와를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는 여호와를 기억하면 얼마나 노래할 수 있습니까? 신바람나게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침체가 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지다 보니까 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는 있지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흥이 일어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홀로 있을 때도 찬양 속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찬양은요, 우리의 영혼을 살려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죽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는가. 전 그래서 이 성가대에 서신 분이 굉장히 부러워요. 내가 저렇게 곡을 잘 이렇게 맞게 노래를 부를 수 있으면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잘 부를 거예요. 근데 편곡을 잘해가지고 제가 설교 시간에 잘 못 불러요. 함께는 부르는데 하나님을 내가 마음껏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찬양한다는 것은 굉장한 기쁨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찬양을 잘 부르면요, 어떤 때 제가 유튜브를 들으면서도요 얼마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 찬양이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그 찬양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이 찬양을 한다는 게 감사한데 이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 많은 시를 쓰던 다윗이 멈춰버린 거예요. 이거는요 기쁨과 행복이 아니에요. 슬픔이에요. 하나님과의 이 소통이 중단되는 시간은요 사실은 지옥 같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일상을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보고하는 삶이라는 건 굉장히 자기 삶이 제한된 삶 아니겠습니까? 자유롭지 못한 시간이었고 자신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투명하지 못한 채 정직이 결여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자유롭게 노래할 수 없는 세월을 지금 다윗은 보내고 있단 말입니다. 이 시간들은 다윗이 자신의 현실을 부정적이게 비관적으로 본 결과에 대한 거예요. 자유가 아니라 지옥과 같은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 아기스에게 보고할 때도 아주 어정쩡하게 보고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보고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고난과 역경이 오고 광야 같은 인생, 육체가 병들고 삶이 풀어지지 않고 자녀들이 자꾸 속썩이고 관계가 자꾸 어려워질 때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선택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술로 푸는 분 안 계십니까? 누구한테 말할 수 없고 숨겨진 비밀이고 그래서 더 고난과 역경 가운데 그 고통을 감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다윗의 그 삶을 보면서요 아기스 왕은 전혀 다르게 생각해요. 야, 다윗이 완전히 내 부하가 됐구나. 내 수하에서 굉장히 충성스럽구나. 근데 더 큰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할 때 다윗 보고 함께 나가라고 해요. 지금까지는 거짓말을 했는데 이제 아기스가 다윗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의 동족을 살해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아주 교묘합니다. 블레셋의 지휘관들이 다윗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는 걸 꺼려해요. 저 사람 다윗 아니냐? 저 사람이 우리나라의 이 골리앗을 쳐 죽인 사람 아니냐? 그리고 소문에 보면 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노래가 한때 유행하지 않았냐? 그 당사자가 바로 다윗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해요. 참 하나님의 역사가 교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윗을 빼내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제 이 아기스가 어쩔 수 없어요. 지휘자들이 그러니까 야, 너 그럼 가서 그 너희 성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다윗이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성이 비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처자식 가족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갔던 이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기도합니다. 그때 다윗이 자기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저들을 쫓아가리까?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에게 붙이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해요.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그래, 쫓아가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이리라. 그래서 다윗이 쫓아가서 자기의 전 가족을 데려옵니다. 참 하나님의 역사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비록 순간적인 이 위기, 이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순간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블레셋에서 들어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도 풀어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에요.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이 고백을 했을까요? 부끄러운 고백을 했을 거예요. 내가 그땐 여차저차해서 위기 가운데 너무 내가 비관적이고 정말 살 수 없다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그랬지만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결과였다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환난이 있습니까? 광야의 삶이십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환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우리를 건지시고 당신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마음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지금 결정하고 선택한 그 길을 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한평생은 똑같아요. 그렇게 살아도 한평생, 여호와를 바라보며 살아도 한평생입니다. 근데 결과는 너무 다르죠. 여러분, 과정도 굉장히 달라요. 하나님 안에 살기로 결정한 사람은요, 사나 죽으나 주님 앞에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눈물로 통곡하며 간구하는 것이죠. 때로는 절규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세상적인 방법,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관습대로 선택하고 결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사람은 언제든지 누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붙들고 한 번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놓지 않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돌아서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끝이 없는 것 같겠습니까? 너무 답답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스스로의 메시지를 잘 선택하세요. 자기 메시지가요, 가장 강력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메시지는요, 너 난 몰라서 그래, 나 그 말 안 믿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신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정확하게 꽂힙니다. 그래서 이 위기 때, 이 염려와 두려움에 있을 때, 낭만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질 때 여러분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하는가는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환난단에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 일시적으로는 어렵지만 반드시 지나가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이 막혀있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여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이 세상 사람은요, 간사해서 자기에게 유익될 때는 내게 편에 붙지만 여러분, 자기가 해로울 때는 반드시 받아냅니다. 다윗을 붙드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